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음을 약속하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장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저들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영을 열어 엄청난 교회의 축복을 보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시편 133편을 노래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의 진심을 다하여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도 기억이 되어야 되고 길을 가다가도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오르면서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3편 여사로 부를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감격에 겨워 부르는 시편 133편입니다. 시인 다윗이 지었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 더 크게는 민족, 모든 믿는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어찌하여 다윗에게 부르게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보다도 시편 133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제일 좋은 노래 한 곳을 찾으라면 시편 133편입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를 노래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할 때 어찌 그리, 이것은 형용사 앞에 붙는 부사로서 그 뜻은 최고, 극치, 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그리가 붙으면 그 뒤에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끝에 다다른 극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상의 노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과 눈과 입으로 표현하는 지상교회 어떤 것인가? 첫째,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성도가 모인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뭐 돌로 쌓기도 합니다. 저 네덜란드의 크른드빅 교회는 벽돌 600만 개를 가지고 지어 올렸습니다. 그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금을 하든지 뭐 흙으로 쌓든지 그 속에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탄생한 교회 올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선과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이 선자는 한자로 양양자. 근데 큰 옥편에는 양양자를 어린 양 양자로 나옵니다. 어린 양과 말씀 언자의 합이 선입니다. 어린 양의 말씀이 최고의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극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아서 눈으로 그림이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성도가 모인 두세 사람 또 크게 작게 모인 죄인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최고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시는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묻는 젊은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당신을 그 자리에서도 또 낮추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도 여러분 또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계시록에 보세요. 세 번이나 나타나셨던 천사도 보세요. 요한이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와 똑같이 된 사람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단 잘못된 영들은 항상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출 줄 모르거든 악한 영의 소유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성도가 모이는 그 아름다운 모임을 교회로 보셨을 때 그것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였습니다. 저 오늘 저 옆에 있는 이 꽃이 범부채입니다. 이름이 범부채. 아마 범이 사용하는 부채같이 생겼다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극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성도를 불렀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윗은 모세가 감람의 기름을 대제사장 취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각불에 가득 담은 감람류 기름을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을 때 그 머리를 타고 감람의 기름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리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기름이 대제사장의 옷깃을 적시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이와 같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는 하도 비가 오지 않아서 어머니와 제가 정말 밭에다가 오이를 심었는데 얼마나 가물어 놓았던지요. 우물에 있는 물 다 퍼다 주고 또 도랑에 흐르는 물을 퍼다가 주고 안 돼요. 그래가 어떤 사람들은 경운기가 있는 사람들은 또 물을 퍼다가 밭에 대어합니다. 그런데 한날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검은 구름을 몰고 오는데 이야 샤 하면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대지를 바람이 먼저 식히면서 비가 군데군데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저 뒤쪽에서는 여러분 쏟아지는 비를 몰고 오시는데 한 3, 40분 비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야 봐라. 아무리 물을 주고 퍼다 주고 이다가 주고 져서 줘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말다리 많은 오이들이 주릉주릉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내 민족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축복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세요. 그 속에 모이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되세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은혜의 극치입니다. 은혜의 극치. 여기 말씀해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위대한 시인 다윗은 헐몬산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헐몬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설산, 은발의 산, 하나님께 바쳐진 산, 온갖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던 산이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높이가 3,307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당신을 믿는, 당신을 숭배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낮에는 그 떼약볕에 녹은 눈이 정발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새벽이 되면서 밤사이 새벽이 되어 시온산 들녘의 산과 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잠방이를 적시는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이슬은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슬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내리는 이슬은 작은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힘을 얻고 가지가 뻗어가는 힘을 얻고 뿌리가 땅으로 파고드는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로르는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원방에까지 흘러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헐몬산의 눈이 이슬이 되어 새벽녘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의 극치가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내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극치. 네 번째는 이제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어디입니까? 1절에 주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곧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당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을 돌려주시려고 영생의 주인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하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이꼬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조금 살다가 이곳에서 여러분 7, 80 아니면 100세를 넘기고 살다가 그래서 화장하여 가루가 되어서 뿌리든지 땅에 묻든지 그래서 땅에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죽음이 없는 인생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르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는 여러분 자다가도 외울 수 있도록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힘있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시편 133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격에 겨워서. 옛날에 유다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 고생 끝에 올라오다가 참새도 제비도 정말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 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집 추녀 끝에 집 지어 있는 집 새들을 보고 노래했습니다. 나는 어제 날개가 부러진 참새를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품으로 들어오길래 손에다 안고 한참 기도를 하고 부러진 날개 깃이 있는지 없는지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도 생명이 살려고 이 목사를 찾아왔는데 잡아먹지 아니하고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마음껏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이 노래 자다가도 외우세요. 길을 가다가도 외우세요. 마음껏 외우세요. 노래하세요. 한번 같이 외워보실랍니까? 소리내어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걸 줄줄줄줄 외웁니다. 사도신경보다 더 잘 외웁니다. 여러분. 외우십시다. 노래하십시다. 영생받은 하늘의 사람처럼 노래하며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죄인이 은혜롭게 다 전하지 못한 것 당신이 채워주시옵소서. 시편 133편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하기를 원한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움의 극치요, 축복의 극치요, 은혜의 극치요, 생명의 극치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오르내리면서 드나들면서 정말 유영무영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가치를 노래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야.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